이렇게 파선 중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 준비를 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못한다. 오늘 질문과 같이 자꾸 시험에 들고 한 번 시험에 들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최고로 기대하고 정말 바라는 모습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성도님들, 이렇게 된 책임이 납니까? 아님 사탄입니까? 사탄이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님 내가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양심 없이 행동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셔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탄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십시오. 습관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믿음이 파손 중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어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때 떠오르는 적이 바로 예전에 좋아했던 본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제는 싫고 짜증이 납니다. 무슨 소리를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파손 중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생각합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배회합니다. 인터넷으로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본교회 목사님 설교는 딱 듣기가 싫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사모해서도 사제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 멋대로 해도 된다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짓을 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는 말이나 태도, 즉 행동으로 보인 것들에 대한 회개가 없어도 된다는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멈추시고 회개를 촉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진정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자주 그때그때 취향에 맞게 들으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은혜를 못 받아서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특징과 구별은 열심과 충성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열심과 충성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상하게도 예전에는 다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담임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있었는데 요새는 지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전에는 있던 것들이 지금은 없다. 이것이 명백한 증거입니다. 무엇에 관한 증거입니까?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증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 양심을 저버려서 믿음이 파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담임 목사를 하셔도 은혜 못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입니다.